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떤 의사 선생님이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는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평안도 좀 얻고, 좀 힘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인 그 헤롯의 잔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 원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성탄절에 잔인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 그러나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악하고 각박하고 거칠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시라도 자신이 그 환자를 돌보면서 아픈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주보에도 나와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요. 이 의사가 깨달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구나.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많은 병자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처럼 많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의 아우구스도 황제가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 했습니다. 그 지역하고는 완전히 멀거든요. 다른 지역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에니라.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아우구스도라는 그 황제의 절대적인 그 명령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또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바로 그 지경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의 최하류층에 취급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남의 양을 돌보면서 거기서 조금씩 자기에게 주어지는 돈으로 살아갔던,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유일한 현장의 목격자로 삼으셔요. 유대 성전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던 율법 학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잘 알고 있었고,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로 증인을 삼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목격자여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과연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목자들이 어떻게 그날 밤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목자들에게 천사는 구주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지금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눕혀 놓을 곳이 방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누인 곳이 말구유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지만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진짜 구세주이심을 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구유에 누인 아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저 초라하게만 보이는 한 아기의 탄생이었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이 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죄 때문에 누구든지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와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신 거예요. 말구에 누였다는 것은 천한 자에서부터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되게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살았다 기지개부터 켜고 그 다음에 두부를 먹는데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지. 그런데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살릴 수 있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성실하게 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씀 같지요? 말씀은 아니고 말 같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같이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변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말하기를 저 사람 융통성 없어. 독단적이야.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로 몰아세우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왜?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섭리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말구에 놓이셨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나면서부터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약 40세 정도. 지금은 조금 적은 나이지만 그 당시에 40세는 거의 인생을 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이 똑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값으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했어요. 다른 말로 당신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 얼마나 억울한 소리예요. 이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치였고 평생을 안전뱅이로 구걸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걸을 해요. 선생님들, 불쌍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기도로서 경건한 생활을 갖고 있는 동안 단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쨍그렁하고 그 소리와 함께 그 앞에 떨어지는 동전을 쳐다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에게서는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시오.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의 대답이 이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그 안전뱅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동전 몇 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와 같이 오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절망과 허탈감을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닥의 희망마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쳐다보라고 했는지. 만약 이 안전뱅이가 원하는 대로 다행히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주는 걸로 끝났다면 고작해야 그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안전뱅이로 계속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내일도 똑같이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얻어봐야 잠시는 좋은데 여전히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똑같은 반복된 삶.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뛰어 서서 걸어가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40년을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서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제일 처음 한 것을 보십시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에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모셔드린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자신과 같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보니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이제 내가 예배자가 된 그 특권을 여러분은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백성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저 천국의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동전을 요구하던 입에서 그 동전을 세고 있던 그 손에서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그에게 일어난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성탄의 주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이런 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탄의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살려주시는 이는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삶의 주체가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라는 의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고야. 딱 치게 되면 최고잖아요. 그랬더니 이 검지가 말해요. 아니야. 내가 최고야.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치니까. 내가 최고지. 그랬더니 중지가 말해요. 까불지 마라. 내가 최고야. 여기 중에서 누가 제일 키가 커? 내가 제일 크지 않냐? 그랬더니 약지가 말하는 거예요. 약지가 여기 약지래요. 아니다. 내가 최고야. 주인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니? 결혼식 때 한번 봐봐. 결혼 반지 어디다 끼워? 내 손가락에다 끼우니까 내가 최고야. 그때 새끼 손가락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나 없으면 병신이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같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안전뱅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아요. 그 초라한 마곡간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옛날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온갖 냄새와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초라한 곳에.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속으로는 썩고 골마 터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은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요. 누구 하나 위로하는 자가 없고 힘이 되어주는 자가 없고 지금까지 힘이 들었는데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쳐버려요. 이젠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신경이 쓰여. 탄식만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인생이야 라고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 사람들보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곳이라고요? 외면하지 않아요. 아주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면이 눈에 아직도 선해요. 이 친구의 어머니가 울면서 죽어가는 남편을 흔들면서 말합니다. 나를 두고 어디에 간단 말이오. 이 친구의 아버지는 힘을 다해서 그 부인의 얼굴을 만지면서 말해요. 부인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니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부인이 신앙생활 잘 안 했거든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 남편도 못 만나겠구나. 여러분, 이 성탄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까? 초라한 우리 마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누구일까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 그 남편의 유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유일한 길 역시 바로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길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질에서 찾으려 하고 친구에게서 혹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막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에 나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미움, 시기, 분쟁 속에서 아픔과 슬픔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오셔서 치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과 명예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유일한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유요, 성탄의 주님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바로 유일한 것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유일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